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지난주 설교 제목,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몇 가지요? 6가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량하심 때문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하심 때문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 때문이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채워주심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꼭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꼭 소리를 내어서 막 크게 부르짖어서 창피하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부르짖는 기도란 성경에 없는 것이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아니면 부르짖는 기도는 아주 성경적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물론 우리가 항상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 때에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누구의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다니는 거예요. 피난 다니는 거예요. 그 도망 다닐 때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아주 부르짖어서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언제 필요한 것 같아요? 위급하고 아주 절박할 때,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이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4절로 가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요,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어떻게 했으니?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어떻게 하시는도다? 응답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지금의 이 어려운 환경을 뒤집어 보고 싶지 않아요? 역전시켜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역전시키려면은
다윗처럼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요, 광야로 쫓겨갔던 이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어갈 때 방성대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셨어요. 자,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물 좀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 지금 죽게 생겼다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부르짖었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1장 15절 16절로 가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멘. 17절로 가서 성경을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목이 말라서 잡힐 위기에 처하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또 성경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사기 15장 19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합시다. 자, 한번 물어보세요. 언제 부르짖어서 기도해 보셨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언제 울면서 어린 나이가 땡깡 부리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해보셨어요? 기도해 보셨어요? 아득하지 않습니까? 정말 밤을 새워서 금식을 하면서 막 부르짖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 받아가지고 뭐 그전에는 교회 다니는 그냥 놀러 다녔지요. 뭐 아무런 의미 없이 뭐 어릴 때 그 여자친구 사귀러, 그렇죠? 그렇게 다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진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기도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밤을 새워서도 기도하게 되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철야 기도도 하게 되고 그냥 우리 집을 떠나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유학을 갔잖아요.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한 2km를 그냥 걸어 다니면서 제가 새벽 기도를 다니더라고요.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산에 올라가서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신학생 때 계속 밤마다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예수님 만나고 막 정말 뜨겁고 막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막 삼각산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여기서 주여 저기서 주여 막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또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목이 언제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해서 이 신목소리가 이게 가시지 않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요, 제 목회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장애물도 다 제거해 주시고 앞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정말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 목회를 간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위기에 기로에 서 있을 때 무조건 차를 끌고 저는 나갔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돌아다녀 찬양 틀어놓고 부흥회하듯이 찬송가를 같이 부르면서 그렇게 막 돌아다니다 새벽에 돌아오는. 제가 그것 때문에 이 북부 지역에는요 길을 거의 다 알아요. 웬만한 길은 다 가봤어요. 안 가본데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시간 맞춰서 돌아서 새벽 기도회 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은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요 마음이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기도와 찬송으로 열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예전에는요 부흥회를 하면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했어요? 저희 어릴 때는 금요일 뭐 이때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거의 일주일을 이렇게 부흥회를 해요. 그럼 지금처럼 뭐 9시 아니면 8시에 시작해서 한 2시간 하고 끝나고 그런 게 아니라 끝이 나면은 강사님이 끝을 맺으면은 우리는 집에로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둘러 앉아서 기도를 했잖아요. 언제까지? 새벽 예배 때까지 또 기도하고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그거 집에 가서 좀 밥 먹고 조금 쉬다가 또 몇 시에 나와야 돼요? 10시에 또 와가지고 또 10시 집회를 하고. 그래도 그때는 참 피곤하지가 않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그랬지 않아요? 그 부흥회를 마치면 새벽 기도회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생각 안 나요? 저는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그때 생각이 나요. 어떤 찬송을 불렀느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뭐. 그러니까 한 곡 가지고 막 밤새도록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때로 돌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때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살 수가 있어요.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어둠의 세상을 개혁할 수 있었던 것은 힘찬 찬송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회복해야 되고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넬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다윗이 소리내어서 부르짖고 나자 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의 환경이 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 당장에 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소리내어 부르짖고 나자 변한 것은요, 자신의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다고 해서 뭔가가 역전이 딱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걱정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마음 속에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후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붙들어 주심을 느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딱 붙잡고 계신다. 이게 느껴지면은 담대함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길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두렵고 떨리고 용기가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환경은 당장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먹기 달렸다는 말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마음이 담대해져요.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걱정하고 잠 못 자고 그러다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나면은 그냥 그런 걱정 근심이 싹 사라져요.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천만인이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다 도망간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이 지금 다 도망간 것이 아니고 그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단 말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것을 다윗이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정말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사업장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원하셔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어서 기도하십시오. 앞이 캄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앞에 어떤 장애물이, 너무나도 큰 장애물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위급할 때 정말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어려워요.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위급한데, 예를 들어서 불이 났는데, 불이야 불났어요, 더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불이야 불났어요, 불, 그렇게 도움을 요청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뭐 기도할 줄 모르면은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보세요. 하나님 주여 이름만 불러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30장 19절에 이렇게 또 약속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공수표가 없어요. 기도는 부도나지 않아요.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지금이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때잖아요. 나라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교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자신의 어떤 형편을 봐도 하나님 앞에 지금 이때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잠자고 있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들어주신다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토요일도 정오 기도회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사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이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더 부르짖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답답하지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분들이 참 평안하시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나 보다. 그렇게 그냥 제 마음속으로 달래고 말아요. 그냥 뭐 어떡합니까? 와서 기도해야 될 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고, 기도해야 될 분들이 그냥 제자리에 멈춰 있으니까 교회적으로도 막 저도 그걸 느끼잖아요. 지금 다시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도 일어나기가 이제 힘들다.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교회들은요 더 많이 문을 닫게 될 거예요. 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당신의 그 크신 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이유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 이거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의인에게 아무 해가 없게 하셨음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의인에게는 아무 뭐가 없다고요? 해가 없다.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 그래서 여기 악인의 의란 이게 뭐냐 하면은 사나운 야수와 같이 의인을 괴롭히는 악인의 야비한 행위 또는 말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는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승리를 얻기 전에 이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꺾으실 것이다가 아니라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꺾으셨나이다. 꺾으셨나이다. 성경에 보면 나라가 어려울 때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그들의 부르짖음에서 하늘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부르짖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다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이건 뭐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봐도 참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부르짖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렵다고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려운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도요, 부르짖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이지, 뭐 우리에게 뭐가 없고 뭐가 안 되고, 이것이 부족하고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의 사업이 안 되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손을 품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니까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치고 피곤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캄캄해서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절망 중에서도 소망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뜨거웠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 받고 내 가슴이, 내 마음이 뜨거웠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먼저 마음속의 승리를 확신시켜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이미 승리자인 것을 자기 자신이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지금 내가 어려워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자,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승리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 한번 또 하나님 앞에 외쳐보십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어때요? 마음속에 좀 담대함이 생기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치시고, 원수의 뭘 치시고요? 뺨을 치시고, 악인의 뭘 꺾으신다고요? 이를 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승리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글쎄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글쎄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 되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런 어려운 난국을 우리가 돌파해 갈 수 있는 그 비결, 그 힘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자신의 문제,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자고 있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기도해야지요. 목사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이사님들이 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다 일어나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업장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내 거예요. 승리는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지금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의 매듭들을 기도로 풀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